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13장을 먼저 보시고요. 눈으로만 보세요. 읽으라는 게 아니고 13장 보시고 딱 넘기세요. 넘겨 14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이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자, 13장은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우리가 함께 했죠. 그죠? 3주간. 천국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14장을 딱 넘기는 순간 뭐가 보이냐면 지옥이 보여요. 어떤 지옥이냐?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 너무나 대비되는 그러한 지옥의 이야기예요. 거기에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라고 되어 있고, 실제 발음으로 안티파스 이렇게 부르는데요. 헤롯 안티파스와 그의 아내 헤로디아와 그의 딸, 의붓 딸 이야기예요. 근데 이 세 가족이 만들어가는 지옥 이야기가 이 14장에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13장과 14장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장 화려하고 가장 풍요로운 왕이 사는 궁인데요, 그 궁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지옥이 되어 가는가, 이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주인공 4명을 제가 소환할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캐릭터와 그 사람의 삶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나의 삶과 여러분이 잘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안티파스를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거기 본문에 보면 분봉왕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이미 로마의 속국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 이스라엘을 전체를 다스렸던 왕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여러 명이 나오는데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었어요. 헤롯 대왕. 그리고 이제 또 나오는 사람이 헤롯 아켈레오라고 하는 왕이 나오고요. 오늘 주인공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 나오고요. 또 사도행전 넘어가면 또 있죠.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헤롯이 붙었지만 그 뒤에 누구냐에 따라서 역사적인 그런 상황과 배경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나라 전체를 다스렸던 이 헤롯 대왕이 죽자 로마가 어떤 정책을 펼치냐 하면 이 골치 아픈 이스라엘을 다 분리시키자. 그래서 헤롯 대왕의 세 아들에게 각 지역으로 나누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북쪽은 헤롯 빌립이라는 왕이 다스리게 하고요. 그 다음에 유대 땅, 예루살렘 있고 베들레헴이 있는 이 유대 땅은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왕에게 다스리게 하고요. 오늘의 주인공 헤롯 안티파스는 맨 가운데 있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게 해요. 그래서 지역을 나누어서 맡겼다라고 하는 의미로 분봉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로마는요, 또 총독을 파견합니다. 총독을. 그래서 총독이 들어가서 이 세 왕을 통제하고 감시하게 해요. 그리고 사실 실제적인 모든 권한은 이 총독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분봉왕은 말이 분봉왕이지 왕이지 실제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정치력과 권력은 그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봉왕들은요, 늘 불안하고 두려워요. 어떻게 해서든 이 분봉왕 자리라도 지키려고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저기 눈치 볼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로마 황제 눈치도 봐야 되고요, 총독 눈치도 봐야 돼요. 더구나 이 유대 백성들은요, 이 분봉왕들을 자기들의 왕이라고 인정하지를 않아요. 아주 혐오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봉기가 일어날지 모르는 아주 불안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불안한 상황인데도 어떻게든 그 왕위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심리, 여러분 그걸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불안하고 막 뭔가 집착하는 그런 사람은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분열적인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보다 강한 로마 황제에게는 아주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요, 자기보다 약한 자들에게는 아주 공포스러운 대상이 돼요. 내적으로는 아주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더 폭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괴롭힙니다. 사실 여러분, 지도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이 지역은요, 갈릴리 바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풍요로운, 가난할래야 가난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왕이 되면서부터 이 백성들의 삶이 점점 피폐해지고 굶주리는 사람이 수없이 나타나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내용을 다루게 될 텐데요. 그러면서 늘 이 헤롯 안티파스는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면서 늘 그렇게 사는데, 좀 여러분, 눈치 보는 사람이라면 눈치 볼 일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인간은 눈치는 그렇게 보는데 결국 구설수에 오르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아멘. 자, 이 일은 상당히 큰 그런 문제가 되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원래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본처가 있어요. 파살리스라고 하는 본처가 있는데, 그 파살리스를 내쫓고 이혼을 하고요, 자기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해요. 막장이죠, 막장. 그죠? 막장입니다. 우리가 봐도 이거는 막장이고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유대 사회는 어떻겠어요? 이거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저는 이것이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소심하고 겁 많고 눈치를 여기저기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는 행동을 했을까? 이게 뭐라고요? 분열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속은 아주 연약한데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정반대로 행동하는 그런 인간의 그 심리를 아주 잘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어쩌면 길을 쓰고 왕이 되려고 했을 거예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왕이라는 자리가 있어야 자기가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자기가 두려워하는 대상들을 다 제압하고 찍어 누릅니다. 돈이 있으니까요. 왕이고 돈이 있으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복 동생의 아내하고도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감출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갑옷과 같은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과도 너무 비슷한 일이에요. 많은 현대인들이 왜 길을 쓰고 돈을 벌려고 합니까? 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성공하려고 합니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나의 삶에 돈이 다 빠져나가고 나의 지위와 명예가 다 빠져나가면, 그래서 내가 자연인으로 맨 몸뚱이로만 내가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너무너무 비참하겠죠. 대기업의 임원으로 계셨던 분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의 그 느끼는 감정이래요. 이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그냥 이름 석자 하나, 내 몸뚱이 하나만 남아있을 때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비참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높이 오르려고 하고 놓지 않으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모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부와 권력을 획득한 사람들은요, 그 힘과 물질을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바로 여기 헤롯처럼 쓰는 거예요. 엉뚱하게요. 성공한 중년 남성들은 늘 이런 유혹에 빠진다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 이 헤롯처럼 모순적이고 분열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그러한 인생을 사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야, 어떻게 바랄 것이 없는데, 더 이상 뭐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아니, 왜 저렇게 일을 벌리지?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헤롯과 같은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건 기회예요, 기회. 헤롯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회였어요.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지금 헤롯에게는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헤롯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까? 저 예수는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저 예수 안에 요한의 영이 들어가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말 뒤에는 뭐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이 궁으로 들어와서 나에게 복수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이 헤롯의 이 말을 인용하면서 이제 시점을 바꿔서 그 전에 어떻게 누가 이 세례 요한을 죽였는지 그 이야기를 쭉 기술하고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죠.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만일 지금 예수의 소문을 듣고 헤롯이 예수님을 궁으로 초청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게 기회였는데 어떻게 됐을까? 예수를 만나고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는 분명히 내가 지금에 살아온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깨달았을 것이고, 내가 그 권력을 위해, 왕위를 위해 수많은 사람을 찍어내고 죽이고 그렇게 정적을 숙성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허무하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만족해하는 삶으로 그가 가지 않았을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 헤롯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실제 역사서에는 이 헤롯의 말년이 소개가 되는데요, 이 헤롯은 이 갈릴리 지역만을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로마 황제하고 긴밀한 그런 정치적 관계를 만듭니다. 근데 로마에서 새로운 왕을 세웁니다. 이스라엘에.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새로운 그런 정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와 정치적인 암투를 너무 심하게 벌이다가 로마 황제 칼리큘라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받아서 그가 갈리아로 유배를 떠나게 되고, 그 갈리아 유배지에서 비참하게 죽는 그런 말년을 보내는 것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의 운명이었어요. 한번 우리 따라 합시다. 예수 없는 권력, 예수 없는 명예, 예수 없는 물질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요, 그 권력은요 달콤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의 이야기예요. 이것을 다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결국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가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보다 여러분 물질이 앞서거나 명예가 앞서거나 성공이 앞서면 우리는 이 헤롯과 같은 인생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분열적인 인생으로 가고 모순적인 인생으로 가고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앞서는, 예수가 우선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를 놓쳐버렸죠. 이제 두 번째 주인공 헤로디아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헤로디아는 자기 남편 빌립을 버리고 헤롯 왕에게 갔어요. 이 헤로디아를 제가 좀 소개를 좀 한다면, 이 헤로디아는 원래 헤롯 대왕의 손녀예요. 손녀. 그러니까 같은 가문이에요. 같은 집안이에요. 같은 집안. 근데 여러분 이걸 이해해 주세요. 그 당시에 왕족들은요, 근친 결혼이 당연한 거였어요. 오히려 피가 섞이지 않아야 된다, 뭐 그런 생각 때문에 근친 결혼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헤로디아는 원래 빌립이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직계 그 왕자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암살을 당합니다. 밀망이 됐죠? 근데 여기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도 다 삼촌뻘이에요. 다 삼촌. 근데 이 빌립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러면 나는 왕비가 될 줄 알았는데, 이 빌립이 오늘의 주인공 헤롯 안티파스와 정치적인 암투를 벌이다가 밀려납니다. 그리고 로마로 망명을 떠나게 돼요. 도망치듯이. 이 헤롯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또 이 세 번째 남편과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이 헤로디아는요, 실패한 남자하고는 살 수가 없는 여자예요. 남자분들 실패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녀의 꿈은요, 오직 하나예요. 왕비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 평범한 여자로 사는 것은 그녀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늘 아름답게 몸을 치장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궁에서 하녀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파티를 열며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사는 것이 유일한 그녀의 꿈이에요. 더구나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궁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이 너무 익숙한데 왕비가 되지 않는다,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는 궁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권력이 어떻게 이동하고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자신의 그 탁월한 미모를 무기로 삼아서 지금 결국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거예요. 이 헤로디아에게는요, 사랑, 책임, 도덕성, 그런 거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사람들의 시선, 평판, 명분, 그런 거는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헤롯 왕과 이 세 번째 결혼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 말든 전혀 그는 상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고 옳은 일을 선택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고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자기 본능대로, 자기 욕구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지 않고 그것이 죄라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멈추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헤로디아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녀를 막아줄 어떤 힘도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움직일 뿐이에요. 권력이 흘러가는 그대로 그냥 흘러 자기도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별했으면 멈춰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멈춰야 할 일이 생각나시거든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잘못된 일이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신다면 여러분의 욕망과 욕구와 본능에 넘어가지 마시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반드시 스탑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에게도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이 두 사람의 폐륜을 지적해요. 4절 5절 있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아멘.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 두 사람의 폐륜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당신이라고 말해요. 되게 세죠? 당신, 저 여자를 차지한 건 잘못된 거야 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헤롯은요. 감히 뭐 잘못됐다고 자기들끼리 구시렁궁시렁 하는 건 내가 뭐 알겠지만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이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나서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뜯어 말리는 거예요. 왕이시여, 절대로 이 사람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백성들이 선제로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옥에 가둬요. 자, 옆에 있던 헤로디아는 어땠을까요? 아마 얼굴이 파래졌겠죠. 그리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막 그 신하들이 말리는 것을 보면서 막 원망스러운 눈으로 보고 저렇게 우유부단한 남편을 보면서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는 혼자 아무도 모르게 요한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죠. 여러분, 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보내주신다면 그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NO라고 말할 때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멈춰야 할 일이 있다면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크지 않네요. 멈추시기를 축원합니다. 멈추셔야 돼요. 세 번째 주인공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로디아의 딸입니다. 6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헤롯이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아멘. 자, 성경에서는 헤로디아의 딸로만 소개되고 있는데 유다사 역사책 유대사에서 보면 그 여자의 이름은 살로메라고 실제로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98년도에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작가가 이 살로메라고 하는 소설을 썼고 이 소설을 모티브로 해서 많은 오페라와 뮤지컬들이 만들어지고 지금도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이 헤로디아 딸 살로메를 매우 관능적인 여성으로 그리고 있어요. 조금은 좀 황당한 그런 설정인데요. 이 살로메가 세례 요한을 사랑했대요. 이거 좀 과한 설정 같지만 어쨌든 그랬대요. 사랑했대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 살로메의 사랑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쳤다. 근데 마지막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목이 잘린 그 쟁반에 올려져 있는 세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살로메가 입을 맞추는 좀 황당한 설정이긴 합니다. 이것은 다 예술가들의 상상력이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고 저는 이런 질문을 갖게 됐어요. 왜 이 살로메는 엄마가 시키는 일을 그대로 했을까?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이것은 지금 잘못된 일이에요. 비록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도 엄마, 그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야 라고 분명히 말해야 돼요. 이 딸이요. 근데 아무 말도 못하고 엄마가 하라는 그대로 합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그것이 궁금해요. 살로메는요, 아버지 없이 살았습니다. 왜? 엄마가 버렸으니까. 그 무능력한 아버지를 미련 없이 버리고 새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그 엄마를 어릴 때부터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요, 어릴 때부터 자기도 쓸모없다고 생각되면 엄마는 나를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적절치 않으니까 말하지 않지만 이 의붓 아버지 이 헤롯 안티파스가 한번 보세요. 힐끗힐끗 이 의붓 딸을 봅니다. 그 시선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 환경 속에서 지금 이 살로메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엄마 말을 잘 듣고 자기 몸을 무기로 삼아서 살아야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엄마를 통해 본능적으로 배운 거예요. 그녀에게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는 배우지 못했어요. 누구에게도. 엄마한테도 배우지 못했어요. 어릴 때 도덕적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라면요, 커서도요, 도덕적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분위기에 휩싸이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는 그 분위기에 매몰되어서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살로메가 그런 상황인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살로메가 이 아까 오스카 와일드는 아주 관능적인, 그래서 남자를 잡아먹는 판무파탈로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이 살로메는 참 불쌍한 아이였어요. 여러분, 저는 이 살로메의 가정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가정을 한번 우리가 적용해 봅시다. 우리 가정은 이렇게 이 살로메 가정처럼 극단적이지는 않죠. 혹시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가정이 완벽했습니까? 우리 가정은 완벽했어. 손 들어보세요. 우리 부모는 책에 나온 그대로였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부모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로메처럼 도덕적 기준도 없이 인격이 붕괴된 채로 살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그 은혜는 뭘까요? 우리의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살로메가 만일 그 아버지 어머니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고 너무나 끔찍한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살로메가 만났다면 그는 새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됐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공포의 대상을 그 부모로 둔 아이들은요,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아빠에게, 엄마에게 사랑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 살로메처럼. 그리고 그 대상과 자기를 동일시한대요. 동일시. 살로메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시키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엄마가 말한 그대로 지금 레코드처럼 그렇게 말을 옮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고 여러분 가정에 있었던 여러분의 모든 지난날의 상처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아버지여셨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헤로디아, 살로메는 겉으로는 가족이었고 문의로는 가족이었지만 이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궁궐 자체가, 그 화려하고 풍요로운 궁궐 자체가 다 지옥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보셨죠?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없는 가정 경험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봤잖아요. 지옥이잖아요, 지옥.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이 세례 요한은 너무너무 값진 인생을 살다간 사람이에요. 아마 예수님과 나이가 거의 비슷하고 뭐 한 조금 더 연장자였다 이렇게 추측을 한다면 세례 요한의 죽음은요 30대에 이미 죽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본다면 너무 일찍 죽은 안타까운 젊은이의 죽음이라고, 젊은이의 희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간 제가 세례 요한의 삶을 쭉 설명해 드릴 건데요, 한번 여러분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도 크면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또 뭐예요? 그가 제사장이 되면요 여기 헤롯 왕 부럽지 않아요. 그도 명예와 존경을 받으면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을 뛰쳐나와요.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려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서 약대 털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동굴에서 지내요.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자신의 특권과 모든 특혜를 다 버리고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사명을 발견해요. 자기의 사명은 뭡니까? 주님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천국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욕설을 퍼불면서, 그러면서 깨어있으라고 호통을 치는 선지자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존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이유를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죽인 것이 아니라, 요한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리고 봉기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서 세례 요한을 죽였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례 요한은요 자기의 본분과 위치를 잘 알고 있어요.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일 뿐이야. 메시아가 오고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나는 그냥 쇠해져야 될 사람이야. 내가 어떤 왕이 되거나 내가 어떤 그런 위치에 오르거나 성공을 위해서 내가 광야로 온 것이 아니야. 그러려면 나는 이미 제사장의 그 과정을 밟으면서 성공의 길로 갈 수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게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결국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 세례 요한은 이미 다 이루었음을 알게 돼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구나. 내가 이제 감당해야 할 일을 다 감당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마지막에 헤롯의 그 잘못됨을 직설하고 그런 순교를 맞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삶이 어떠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위대하고 그리고 대단한 삶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우리가 삶을 살자고 저는 여러분이 제안하고 싶어요. 세례 요한처럼 순교당하자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너무 인상을 구기지 마세요. 세례 요한처럼 우리 목에 잘려 죽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명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의 사명은 뭡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세례 요한이 가장 이 세상에서 유일한 목표로 삼았던 건 뭐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는 만났어요. 그는 그것을 이루어냈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꿈을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자, 꿈을 이루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다 성취하셨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되죠.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은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고요, 구원 얻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미 다 이룬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려움 없이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미 나 예수를 만났거든요. 이미 나는 예수를 만났고 구원을 얻었거든요. 더 이상 바랄 게 없거든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없거든요. 남아있는 삶은 나처럼 믿지 않는 사람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던 거예요. 남아있는 삶은 천국문이 열릴 때까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유일한 그런 사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들은 어떠냐? 예수님은 만난 건 만난 거고 난 여전히 할 일이 많아요. 나는 가야 할 길이 너무 많아요. 감사하긴 한데, 좋긴 한데, 나는 아직도 이것도 갖지 못했고 저것도 이루지 못했고, 나는 아직도 꿈과 멀리 있고, 나는 아직도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그래서 괴롭고 조급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요. 구원받은 건 감사해요. 예수님 만난 건 감사해요. 내가 천국 가겠죠 뭐. 근데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루지 못한 게 너무 많아서 불행하다고 생각해.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과 지금 우리들의 삶이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아주 단순 명료하게 정리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다 간 사람이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다 죽는 거. 이미 나는 구원 받았거든요. 더 이상 나는 뭔가 이루고 싶은 것이 없거든요. 나는 이미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러면 나는 복음을 전하다 가는 거. 나는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야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구원 받은 거 좋은데 우리는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이것이 우리의 인생관이고요. 사도 바울은 이 말년에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었을까 안 이루었을까요? 이루었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따라합시다. 끝까지 싸워 믿음을 지킨 것. 여러분, 끝까지 싸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돈을 내가 쌓아두고 내가 정말 원하는 꿈을 이루고 자아실현을 하는 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나의 꿈, 나의 자아실현, 나의 어떤 그런 비전, 그걸 자꾸 내가 이루려고 하고 그걸 바라보니까 내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막 속상하고 화가 나고 비교하면서 나 절망하고 질투하고 경쟁심 갖고 내가 그렇게 허무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룰 것을 다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우리는 다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으니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관, 이 가치관이 여러분 바뀌지 않으면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이제 인생관이 정말 복음적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미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이미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를 이룬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 죽어도 요한이 없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요한이 없어야 돼요. 미련이 남는다. 아니에요, 하나님. 나 좀 더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당장 나를 부르셔도 난 여한이 없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 그런 삶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항상 찬송 부르다가 주의 품에 안길 날을 기다리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렇게 제가 질문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시간과 물질과 건강 잘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뭔가 더 하려고 하고, 이걸 가지고 내가 더 뭔가를 이루려고 막 내가 애쓰고 땀 흘리기 전에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감사하면서 이것을 잘 선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기적도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대단히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겠지만 여러분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이렇게 새롭게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